할렐루야. 많이 힘드셨죠? 이번 주간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폭염으로 많이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대에서 휴가 나온 우리 두 청년이 아마 휴가를 마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함께 참여했는데, 잠깐 일어나시죠. 유정원 청년, 김태현 청년, 잠깐 일어나세요. 크게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늠름한 부인들을 통해서 안부가 확신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음에 매일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볕더위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분의 삶이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1장의 말씀 중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거다 라고 했습니다. 라헬의 자식이라고 썼는데요. 라헬의 자식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두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 특별히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한다 라고 하는 말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슬픔 가운데 빠져있다 라고 하는 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당연히 슬퍼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였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적의 땅에 갔다가 대적의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31절,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나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녀들 때문에 슬퍼하였는데요,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경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누가 돌이킨다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겠다,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돌아오다 라고 하는 말은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돌아온다, 돌아선다, 회개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면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말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서 용서를 구한다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죄를 고백하면 너희가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행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장로님이 공독해 주신 예레미야 31장 25절 26절의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피곤한 심령에게, 연약한 심령에게 상쾌하게 하고 만족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 딱 우리에게 맞는 말씀입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참으로 이렇게 낙담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돌이키면, 너희가 나에게로 돌이키면 너희를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수치를 당했냐면 3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에 치욕을 증으로 부끄럽고 욕된 일이라 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죠. 내 자식 때문에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데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주었던 북이스라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에게 내가 불쌍히 여기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22절에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느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23절에 그 말씀 직전에 나오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로 향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향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때 쫓겨난 자, 찾는 이가 없는 시온은 의로운 처소와 거룩한 산으로 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시냐? 이스라엘이 슬픔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상쾌함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우리는 잠 못 드는 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잘 때도 있지만 걱정이 많고 근심거리가 많아서 잠을 못 잘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예레미야가 바라보았던 이스라엘은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소망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소망이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느니라. 피곤한 심령은 외적인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낙담하고 희망이 꺾여서요, 살 소망이 없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요즘 시대를 3포,
욕보 시대라고 하잖아요. 포기한 게 너무 많은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뭐 결혼도 포기해요, 직장도 포기해요, 자녀도 포기해요, 뭐 집도 포기해요. 다 포기한 세대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피곤해서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도 우리의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뭐가 없어요.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에 상쾌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에 보면 충성스러운 사자는 추수할 때 얼음 냉수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추수할 때는 언제냐면 우리랑 좀 다르게 우리는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을이 아니라 무더위에 가장 더울 때, 어쩌면 지금과 같은 때에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씨를 뿌리러 갈 때에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 단을 거두리라 말씀하셨듯이 이 더위에 추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때에 추수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덥겠어요. 그래도 더워도 추수를 해야죠. 왜? 지금 거두지 않으면 그거는 내게 안 되잖아요. 우리 것이 되지 않잖아요. 수확은 다 됐는데 열매를 맺었는데 우리 것이 되지 않잖아요. 나의 것이 될 수 없잖아요. 내 창고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양식을 삼을 수가 없잖아요. 덥다고 안 나가면 되겠어요? 더워도 추수를 해야 되니까 더워도 나가서 추수를 해야죠. 피곤해도 나가서 추수를 해야죠. 왜? 추수를 하면 그 피곤이 어떻게 되죠? 피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역설적인 거예요. 상당히 피곤하거든요. 덥거든요. 무덥거든요. 근데 나가서 땀을 흘리면요. 그 땀 흘리는 것 때문에요.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이 비밀이에요. 땀을 흘리면 싫어요. 하루에도 그럼 몇 번씩 목욕하시나요, 지금? 뭘 목욕을 하십니까? 그냥 하루에 한 번도 안 합니다. 이런 분은 냉혈 인간이에요. 아마도 이제 매일 목욕을 할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목욕하시고. 근데 더우면 어떻게 돼요? 씻어야 된다. 근데 제가 하루는 참았어요. 땀이 막 쩔었는데요. 또 나가면 또 더울 건데, 땀 흘릴 건데, 참자. 그러고서 목욕을 안 했어요. 남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때로는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만 알아요. 그러고서 그냥 도서관 시원한 데 가가지고요. 싹 식었어요. 식혔어요. 옆 사람은 괴로웠겠죠. 저는 몰라요. 남이 괴로운지 안 괴로운지. 뭐 땀을 에어컨을 다 식혀버렸으니까 몰라요. 그러면서 저녁에도 귀찮은 거예요. 집사람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말 안 하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이 저녁에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와요. 왜 그럴까요? 너무 끈끈해가지고.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끈끈하다고 그 몸을 안 씻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만 괴로워요. 자기만 괴롭나요? 옆에 누운 사람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피곤해도 몸을 씻어야 돼요. 피곤해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아무리 피곤해도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 내 몸이 건강한 거예요. 심령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몸에 대한 이야기와 똑같아요. 내가 피곤해. 아우 너무 피곤해. 못 일어나겠어요. 그러면 계속 누워있어야 돼요. 피곤해도 움직이셔야 돼요. 피곤해도 조금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박민수 박사가 암을 예방하려면 움직이라고 그러거든요. 10계명이라고 해가지고 줬는데 그걸 제가 주거에다 실까 했다가 무슨 박사가 이해한 거를 10계명이라고 적냐. 체면이 있지. 이제 말씀해야 되는 이야기를 적었는데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오래 앉아있지 말라 라고 합니다. 1시간 앉아있어도 15분은 움직여라.
힘들어도 움직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가만히 그 상태로 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된다. 움직여라. 라고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피곤해도 움직이셔야 돼요. 피곤하다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땀을 흘리는 것이 어쩌면 더 좋아요. 더위에는 어쩌면 땀을 흘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땀을 흘릴 때 땀을 흘리셔야 돼요. 그래야 그 피곤을 땀을 흘림으로 풀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누워있을래. 이러면 피곤은 해결이 안 돼요. 피곤한 거는 미안하지만 피곤한 몸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그 피곤을 풀 수가 있어요. 그게 진리예요. 똑같아요. 우리의 심령이 외적으로 고난이 왔어요. 환경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나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쾌함을 주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쾌함을 주십니다. 피곤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에파 네시피라고 하는 거예요. 피곤한 심령, 아에파 네시피라고 하는데 지치고 탈진한 마음에 낙담하고 희망이 없는 상태예요.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연약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연약한 심령은 뭡니까? 콜 네페시 다바후라고 해서 상처받은 심령, 병든 심령. 그건 내적인 거예요. 내면에 병이 들었어요. 상처가 났어요. 불안해요. 내 내면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죄책감 가운데 있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요. 불안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외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가 피곤해지고 내면적으로는 내 안에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내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피곤한 심령에게는 상쾌함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에게는 만족함을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격려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여요. 저기 엄마가 앉아있고요. 저기 아빠가 앉아있는 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사인을 주거든요. 무슨 사인을 주냐면 사인을 줘요. 너 잘하고 있어. 잘할 거야. 사인을 주거든요. 근데 앞에서 달리기를 하려고 할 때 출발선상에서 엄마 아빠가 보였어. 그래가지고 엄지척 해줬어. 그러면 그 사인이 힘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응원하는구나. 우리 아빠가 응원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그 손짓 하나예요. 아니면 고함치서 재윤아! 도윤아! 누님아! 힘내라! 그러면 사실은 옆에 와가지고 소고기를 먹여줬어요? 냉면을 사줬어요? 떡볶이를 먹여줬어요? 피자를 사줬어요? 이따가 사달라고 그래. 그럼 엄마가 사줄 거야. 그러면 말로 한 거잖아요.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표정으로 한 거잖아. 근데 그 말과 표정이 아이한테는요 완전히 그냥 기운이 나는 거예요. 상쾌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옆에 있는 애는 이래요. 어떤 애는 시무룩해요. 왜? 자기 엄마가 안 왔거든. 자기가 잘 다닐 수 있는데 얘는 옆에 와가지고 엄마가 이거 난리 났는데 얘는 엄마가 안 왔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잘할 수 있는 애 보여줄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잘하고 싶은데 기운이 안 나는 거야. 왜? 더 잘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거야. 응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피곤한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 너희가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상쾌함을 주겠고 내가 너희를 만족시키겠다. 하나님이 하트뿅뿅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힘내라. 파이팅이다. 지금 잘하고 있다. 힘들지, 피곤하지, 연약하지. 그래도 조금만 더 또 가보자. 조금만 더 가보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십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엄마와 아빠가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그날따라 막 하도 뿅뿅 날렸어. 지금 나한테 하는 거야? 내 옆에 있는 애한테 하는 거야? 애가 의심을 해. 나한테 한 거 맞아? 나는 어제 보니까 나를 엄청 호되게 혼냈는데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우리 엄마가 나한테 오늘 아침에도 밥도 안 주고 그냥 너 그냥 가 이랬는데 엄마가 나 사랑하는 거 맞나?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그 아이는 착각을 하는 거죠. 오죽하면 엄마가 아침에 밥도 안 줬겠어요. 속상해가지고 밥도 안 줬는데 그거를 그냥 생각도 못하고 에휴 엄마가 나를 안 좋아하나 보다. 사랑하지도 않나 봐. 근데 여기 왜 왔대? 그렇게 오해를 하면 그 아이는 아직은 정말 엄마 아빠가 잘 사랑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의 몸이 피곤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내 상황이 피곤한 상황이 되고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가 이제 다른 박질하려고 딱 서 있는데 부모를 보았을 때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엄마가 왜 온 거야 거기? 망칠살. 우리 엄마 왜 온 거야 저기?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엄마도 실망해요. 애도 실망해요. 다 실망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힘들지 피곤하지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나자.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근데 그 힘은요 실제 힘이 되는 거예요. 보면 힘이 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젊은 아이들이 아이돌 앞에서 오빠! 하고 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 오빠가 뭘 사줬어? 그 오빠가 무슨 성적을 높여준 거야? 그 오빠가 대체 뭘 해줬다고? 그저 귀를 즐겁게 해줬다고 마음을 위로해줬다고 그 오빠 막 이러면서 막 팬이라고 그러고 선물 사주고 막 거꾸로 됐어. 그 사람이 줘야지 왜 여기서 줘? 근데 봐요. 그 오빠가 뭘 해줬는데? 뭐 해줬죠? 그냥 위로를 해준 거야 말로 노래로. 그래서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서 오빠 이러면서 힘을 얻잖아. 세상에 아이돌을 보면서 아이돌을 보면서 오빠 이러면서 힘을 얻어.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힘을 얻는 관계가 돼야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게 사랑하는 관계니까 힘을 얻는 거야. 사랑하는 관계니까 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짝사랑할 때 어땠어요? 제가 짝사랑할 때 그랬거든요. 학교 다닐 때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얼굴만 알아요.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그 시간 되면 그 골목에서 그 여자가 그 여학생이 딱 지나가요. 그러면 얼굴을 힐끗 보고서 그 도파민이 확 올라와. 그 다음날 그 시간 되면 고기를 지나가고 싶어. 그 여학생이 또 지나가면 오! 막 이래. 그러고 말았어. 그러니까 지금 제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때 보세요. 뭐가 있어요? 그냥 잠깐 얼굴 봤는데 오! 이러고서 그냥 힘이 나는 거잖아요. 왜 여러분은 안 하는 것처럼 그래? 나만 이상한 사람 같은데? 얘들은 아직 경험 안 했을 거고.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 때문에 막 기분 차리고 힘이 나는 거 아니에요? 사랑 안 해보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게 와요.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피곤하고 연약할 때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보면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저분이 내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아파하셨고 고통받으셨고 심지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그분을 볼 때마다 내 문제를 저분이 해결하셨지.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께서
내 피곤함과 내 연약함을 이미 해결하셨지. 그분을 바라보며 저분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주님이 내가 피곤하더라도 내가 연약하더라도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지. 아멘.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나를 살리시지.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니까. 아멘. 사랑하는 분을 볼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용기를 얻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피곤함, 여러분이 당하는 연약함, 그건 알 수 없어요. 왜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내면적인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 그분이 당하셨던 그 고난으로 인하여 아, 내 문제도 주님이 그렇게 해결하셨지 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문제도 동일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예수께서 해결하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면 힘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모여서 여러분의 피곤함과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런 그로부터 또 오는 사랑을 못 느껴요. 그러면 내가 아직 주님을 사랑하지 않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전달되어 와요. 그게 믿음의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게 돼요.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고 저분의 사랑만 내가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충분히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사랑을 증표로 보이신 거예요. 더 다른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더 사랑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사랑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너희의 피곤함을 이겨라, 너희의 연약함을 이겨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 거기서 여러분 위로를 받고 거기서 평안을 얻으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것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미 당하셨던 고난이 예수의 고난뿐만 아니라 나의 고난이었고 나의 아픔이었고 나의 슬픔이었다라는 것을 동일시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서 이미 같이 죽으셨어요. 세례식이 뭡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여기 세례 안 받은 분이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세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지. 죽으셨지만 사셨잖아. 내가 지금 힘들 거면 정말 죽을 것 같지만 다시 살게 하시잖아요. 그 예수를 볼 때, 부활하신 예수를 볼 때 그것이 그 예수의 체험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지. 그래서 말씀처럼 너희가 깨어보니 잠이 달았다. 그 말이 그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성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항상 누리셔야 돼요.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내 육체가 연약하고 내 마음이 힘들어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잠을 잘 때 그냥 주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여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만족을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단장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믿고 그분을 정말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충분히 여러분의 그 피곤한 마음을 피곤한 환경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왜요? 열매를 보는 사람은
열매를 보기 때문에 피곤해도 힘들어도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은 내가 힘들면 뭐해? 아무런 열매가 없을 건데 이런 사람은 시도조차 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피곤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보기 때문이에요.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렵잖아요. 육체도 힘들고 경제도 어렵고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앞이 깜깜하고 그런 것 같잖아요.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원케 하심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만족,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요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누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